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3일 저녁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치료봉사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알곡이면 어떻고 가라지면 또 어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까지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때때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만 어떤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분 때문에 교회 사업이 지체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어떤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혹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죄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또 저희가 알곡이라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때때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관계, 또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치료봉사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때때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사실 조심스럽고 저도 잘났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교회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사람들과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나랑 맞는가 안 맞는가부터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나랑 맞으면 자기 편으로 끌고 와요. 근데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룹에서 배척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고 대화도 안 시키고 따로 놀러 가고 그렇게 해서 이분 때문에 교회가 불편해서 못 나오겠다 해서 교회를 떠난 경우가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의 경험은 끊임없이 뒷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제 뒷얘기를 하면 또 뒷얘기를 하면 어떤 게 나옵니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이 나오고 또 서로 간의 사이가 더 틀어지는 이간질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떠나는데 계속 이 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어서 참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보게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은 또 모르죠. 우리가 스스로가 그러고 있는 입장이었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아시죠? 축구를 하면 골키퍼가 있습니다. 슛을 딱 때려서 공격수가 골을 넣으려고 공을 차면은 저렇게 멋지게 몸을 날려서 공을 막는 이 골키퍼가 있어요. 나는 꼭 복음을 잘 전해서 골이 들어갈 것처럼 보였는데 이 구도자가 예수님을 곧 정말 만날 것처럼 보였고 정말 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키퍼가 공을 딱 막는 것처럼 이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지혜의 방법일까? 이런 부분들을 치료봉사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어서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알고 끼면 어떻고 갈아지면 또 어때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함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어 있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한 제자들은 아니다. 네. 우리 교회 다 모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실한 제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아픈 말씀을 때리고 있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심지어 그분의 일꾼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들은 그분께서 세우신 원칙들로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경험이 옅은 동료 일꾼들에게 이따금 혼란과 낭망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아무도 잘못 인도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진실한 제자들은 아니다라고 요새 말로 뼈 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낭망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때도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노란 글씨를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잘못 인도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7교회 예언 가운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저 바깥에 있던 우리들이, 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교회예요. 벌거벗었으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 형편에 혹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때때로 사람들이 이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하는데 왜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왜 사랑이 없지?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덜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셨어요. 어떤 것들이죠? 연단한 금을 사고 눈에 안약을 바르고 흰옷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흰옷을 입고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그러한 완전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세상 끝까지 곡식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집 주인이 종들이 주인의 명예를 위한 열성으로 그 가라지들을 뽑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자 그 집 주인은 말하였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주인에게 물었던 사람 있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보니까 주인의 명예를 위한 열성으로 가라지를 뽑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가만두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성경절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여기에 열성 있는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이상한 특징들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었는데 이런 신실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한 성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뽑아버릴까요? 그런 열성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방에게 좀 마음 아픈 말 하는 거 쉬운 겁니까? 쉽지 않은 겁니까? 한마디라도 그거 어렵거든요. 마음에 많은 고민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 제가 감수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 종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인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약간 김 빠진 사이다를 먹는 것처럼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확 다 뽑아버리면은 어때요? 기분 좋을 텐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없고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예배드리고 지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선교도 잘 되고 그럴 텐데 왜 그런 가라지들이 있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느냐?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주인은 가만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왜 뽑지 말라 그랬을까요?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알곡도 그거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히기 때문에, 알곡의 안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주인께서 마음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실무교훈 말씀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 왜요? 뿌리가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다가 그 얽혀 있는 뿌리가 어떻게 같이 고구마줄기처럼 같이 딸려 나와서 뽑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도 같이 뽑아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뽑지 말고 끝까지 둬라. 이건 내 책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게 두어라 라고 주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될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1을 빼려고 하다가 2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다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흰머리, 여러분들은 흰머리가 언제 처음 하셨습니까? 나이가 드셔도 이렇게 검은 머리가 든든하게 나 있으신 분들, 저희 집사님들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나이가 30쯤 넘어가니까 흰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오랜만에 보면 너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뭐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흰머리가 그렇게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고민이죠. 흰머리를 뽑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뽑는 게 좋을까요? 안 뽑는 게 좋을까요? 안 뽑는 게 좋아요? 네, 벌써 삶의 지혜를 터득하셨습니다. 자, 흰머리 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흰머리를 뽑으면 이 머리가 심겨져 있는 모낭이 손상을 받아서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수 하나하나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귀하잖아요. 근데 그 귀한 머리가 그 자리에 흰머리 뽑으면 흰머리조차도 더 이상 자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멜라닌 색소가, 흰머리가 나는 건 멜라닌 색소가 소진되어서 나는 건데 그걸 뽑아버리면 어차피 그 자리에는 다시 머리가 자랄 때 흰머리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뽑아서 뭐예요? 괜히 고생만 하지 다시 흰머리가 날 건데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근데 문제는 흰머리 뽑다가 괜히 실수로 뭘 더 많이 뽑아요? 검은 머리 더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흰머리를 뽑으려다가 가지고 오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많습니까? 손해가 많습니까? 네, 조금 보이는 흰머리 감추려고 하다가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이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쪼록 내 마음에 불편하고 교회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알곡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흰머리 뽑는 것처럼 손에만 낫고 끝나버리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알곡도 무엇을 감수해야 되냐면 알곡도 가라지와 똑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알곡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라지를 뽑는 것은 이 주인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라지는 내가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모아서 단에 묶어서 불사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라지를 뽑는 것, 이 사람이 가라지다라고 판단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화금토 예배 다 나오고 새벽기도 다 드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통독한다고 내가 가라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맡겨주신 적이 없어요. 가라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은 혹은 알곡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끌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끌어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행사하고 저 사람은 가라지야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뽑아버려야 돼 한다면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서 알곡이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줄줄 세워버리고 공허한 가라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라지라고 그렇게 규정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가라지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완고해지고 도량이 없으며 너그럽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자꾸 그 시험 생각하지 말고 처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시선을 돌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런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같이 뽑히는 경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건 내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좀 더 인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이 혹 그 일로 인해서 불편함을 유발한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가라지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연 법칙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쭉정이가 갑자기 쌀알이 꽉 차서 알곡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알곡 같은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근데 가라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뭘 봐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언제까지?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를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뽑으려고 들지 말아야,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이게 보통 체육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유니폼도 맞춰 입고 저 줄다리기를 한 자세 보세요. 전문적인 줄다리기 선수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저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의 대쟁투, 줄다리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알곡도 이 알곡의 편으로 가라지를 끌어당기는 싸움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가라지도 어때요? 가라지 나름대로 알곡을 가라지로 끌어당기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의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싸움에서 이길 때 줄줄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지금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교회 상황 속에서 가라지가 알곡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 살아가고 정말 영적인 모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그 알곡을 바라보면서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감화를 받고 변화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알곡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하며 도전을 받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서 알곡을 누구에게 보내신 거예요? 가라지에게 보내신 거예요. 가라지를 저 멀리에서 하늘의 편으로 당겨오라고 하나님께서 알곡을 가라지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알곡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다 알곡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알곡이 해야 하는 역할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곡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알곡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알곡의 사명은 가라지를 위해 기도하고 가라지에게 성령의 감화를 끼쳐서 그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곡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서 이 알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일에는 사실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변화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감화를 끼치고 말씀을 보내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면, 여기도 줄다리기 하는 사진인데, 와, 허벅지 근육 어떤가요?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 표정도 얼굴도 시뻘개져가지고 열심히 끌어당기는 거 봐요. 정말 줄다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근육이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겪었을까요? 근육이 장난 아니죠. 우리는 이 가라지를
알곡의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이게 하셨습니까? 지금 저렇게 줄다리기 싸움, 가라지가 알곡을 끌어당기고 알곡이 가라지를 끌어당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도 좀 같이 힘을 보태서 하나님의 편에서 좀 당겨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아직 하나님을 닮은 품성보다 세상을 닮은 품성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주님의 품성을 함께 나누고, 혹 내가 그런 품성이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동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간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늘의 편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의 편으로 끌어오는 일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우리 그러한 이 알곡의 줄다리기 싸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라지가 알곡이 되게 하는 주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뛰어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인내로서 곁길로 나간 자들과 심지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까지도 오래 참으신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 가운데도 배반자 유다가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분의 일꾼들 가운데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해서 놀라고 낙심할 이유가 되겠는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서도 그 사람에 대하여 참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인내심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참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큰 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모두가 유다와 같지는 않다.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하고 교만한 베드로는 때때로 유다보다 더 큰 단점을 드러내었다. 그는 더욱 빈번히 구주의 책망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얼마나 큰 희생과 봉사가 있었던가, 변화된 베드로의 생애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대하여 얼마나 큰 증언이 되고 있는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베드로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쩌면 유다보다도 훨씬 더 축전을 갖고 그 가라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화내기 좋아하고 나서다가 금세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가라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겸허히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급한 성격이 온유함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갈망하다가 변화함을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 가라지에서 알고게 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 간증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결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라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가마를 끼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때때로 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상담을 혹 들어보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있는 거, 그 사람들 너희 가운데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거든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고 내 손을 펴서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라. 근데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냐면 언제든지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원어를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영적인 곤고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라지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가라지는 우리가 뽑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흰머리 뽑은 자리에 또 뭐가 나요? 흰머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가라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 여기 나와 있는 질문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될까요? 질문한다고 하면 갈 필요 없다고 대답해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도 어때요? 거기에도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 혹은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가 혹 정말 세속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나와서 신실한 단체를 만들고 그룹을 조직해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나중에 뭐가 생겨요?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가서 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곳은 이곳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께서 이제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이 세상에 비추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 끌어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언약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그들을 만나를 먹여 주시고 모든 길을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 상상하지 못할 차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별로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또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그냥 사는 게 더 좋은 일 아닐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무엇인가의 대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되었어요. 때로는 바알신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이 이스라엘이 별로 별반치 못하고 가라지처럼 됐으니까 다른 나라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선지자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에 파송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탄원을 하다가도 매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갇힘을 당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이 톱에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경험했고,
또 어떤 선지자는 오히려 거꾸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각각이 누군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은 그렇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남은 교회인 이스라엘로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으실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실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는 남은 교회 외에 다른 곳으로 선지자를 파송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가라지같이 변한 이스라엘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짝사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못나고 완고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은 결코 시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 남은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고 보내시는 것이 목숨을 잃어도 보내고 매를 맞아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알곡으로 꼭 변화시켜야겠다. AD 70년 그 모든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남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지는 선지자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가라지를 만나게 하셨는가? 때로는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혹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가라지가 변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 한마디 하게끔 해드릴 수는 우리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마음 더욱더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알곡과 같이 꽉 찬 믿음의 찬양들이 힘있게 울려 퍼져서 정말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주님의 성령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